사랑하는 큰비 친구들, 안녕하세요. 8월 30일 주일학교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그러고 보니 어제 주일학교에 아주 즐거운 시간이 있었죠? 맞아요. 우리 큰비 친구들은 어제 저 보셨죠? 저도 화면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화면 뒤에서 방송 진행을 함께 했었는데요. 우리 큰비 친구들이 댓글과 전화로 열심히 참여해줘서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우리 모두 어제 기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낸 만큼 오늘 더 기쁘고 즐겁게 율동하고 말씀 시간은 더 집중하기로 약속해요. 그럼 모두들 자리에서 일어나! 큰비 친구들 준비됐나요? 그럼 첫 번째 곡으로는 믿음의 방패 들어를 부르면서 율동해 볼게요. 음악 주세요. 들어 하나님 말씀 들어 믿음의 방패 들어 아는 어떤 모양이라도 믿음의 방패 들어 사탄이 불화살을 쏠 때 믿음의 방패 들어 들어 하나님 말씀 들어 믿음의 방패 들어 아는 어떤 모양이라도 믿음의 방패 들어 사탄이 불화살을 쏠 때 믿음의 방패 들어 잘했어요. 우리도 가사의 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믿음을 키우고 믿음의 방패를 들어서 사탄의 불화살을 방어합시다. 그럼 다음 곡으로는 나는 주의 군병 방금보다 더 힘차게 부르면서 율동할게요. 음악 주세요. 나는 진군하는 불병 못 쏘는 포병 하늘 나는 공군은 아니지만 나는 주의 군병 멋진 주의 군병 영원한 주의 군병 나는 진군하는 불병 못 쏘는 포병 하늘 나는 공군은 아니지만 나는 주의 군병 멋진 주의 군병 영원한 주의 군병 나는 주의 군병 멋진 주의 군병 영원한 주의 군병 큰비 친구들, 다 같이 율동도 하고 노래도 따라 불렀나요? 하나님의 군병인 우리가 힘없이 노래하고 흐물흐물 율동하면 사탄이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다 같이 빅토리 어드벤처를 따라 불러봐요. 음악 주세요. 빅토리 어드벤처 하나님의 강한 군사 충성 하나님의 전신 갑주 입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탄이 올라서 도망가요 우리가 승리했어요 빅토리 어드벤처 하나님의 강한 군사 충성 빅토리 어드벤처 하나님의 강한 군사 충성 하나님의 전신 갑주 입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탄이 놀라서 도망가요 우리가 승리했어요 빅토리 어드벤처 하나님의 강한 군사 충성 큰비 친구들도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하며 사탄의 공격과 유혹을 물리치시길 바래요. 그래도 힘들면 우리 두 손 모아 기도해봐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사탄에게 승리하셨어요.
예수님의 두 손을 꼭 잡고 간다면 우리도 승리할 수 있어요. 바로 다음 곡 불러볼까요? 음악 주세요. 예수님 두 손 꼭 잡고 따라가는 승리의 길. 예수님 말씀 잘 듣고 따라가는 영광의 길. 랄랄랄랄랄라. 예수님 손 잡고 예수님 말씀 잘 듣고 따라가는 주의 자녀. 예수님 두 손 꼭 잡고 따라가는 승리의 길. 예수님 말씀 잘 듣고 따라가는 영광의 길. 랄랄랄랄랄라. 예수님 손 잡고 예수님 말씀 잘 듣고 따라가는 주의 자녀. 방금 가사처럼 큰빛 친구들이 예수님 두 손을 꼭 잡고 승리의 길을 걸어가기를 기도할게요. 이제 자리에 앉아서 기도합니다 찬양을 부른 뒤에 기도하고 말씀 시간을 준비해 볼까요? 기도합니다. 세상 속에 오늘도 승리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친구들, 우리 다 같이 기도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각자 가정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자 이렇게 모니터 앞에 앉았습니다. 우리 친구들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생각을 집중시켜 주셔서 정말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만 생각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지만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속히 함께 모여 다 같이 찬양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하며 또한 말씀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친구들 안녕하세요. 영상으로 이렇게 만나서 예배 드리지만 그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생님이 개인적인 교육이 있어서 한 달가량 교회 못 나오고 영상으로만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이렇게 영상으로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교회에 나와서 드리는 것과는 아주 큰 차이가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이 지난주와 이번주 연 2주 이렇게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친구들도 그것을 피부로 느낄 것 같아요. 더 좋은 예배를 위해서 이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도록 다 같이 기도하고 다 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는 이번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는 생명도 없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도 않고 생명도 없는 그 바이러스가 선생님에게, 우리 친구들에게, 또 우리나라에, 그리고 전 세계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런데 생명도 있고 살아도 있고 한 우리가 코로나만큼의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을 구주로 영접한 우리가
코로나만큼은 아닐지라도 우리 집에서 또 우리 친구들에게 또 이 교회에서 귀한 영향을 미치는 선생님과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능력 있는 삶의 출발, 이것입니다. 소제목으로 은혜 입은 무비보셋. 자, 말씀 구절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 성경책 옆에 있으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다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우리 친구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되나요? 성령님이 문 밖에서 마음을 두드리신대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까요? 성령님이 문을 두드리시는데 말씀을 통해서 문을 두드리시고요. 선생님들을 통해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리고 집에 계시는 믿는 부모님들을 통해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세요. 그때 마음의 문을 열면 성령님이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영접이라고 하죠. 영접하면 좀 어렵게 들려질 수 있지만 우리 친구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숨 쉰 것, 그것도 산소를 먹었기 때문에, 마셨기 때문에 숨을 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까지 아침밥 먹죠, 점심밥 먹죠, 저녁밥 먹죠. 이것도 먹는 겁니다. 그리고 물도 먹죠. 또 시시때때로 간식도 먹어요. 그리고 가끔은 부모님들에게 혼나가면서 군것질도 하죠. 야, 이것도 똑같은 먹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밥을 먹으면 배도 부르고 배도 나오고 물을 먹으면 갈증이 해소되고 또 군것질을 하면 이빨도 썩고 가끔은 병원도 가고 이러한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당연히 큰 변화가 일어나죠. 구원을 받는 은혜가 생기고요. 또 능력 있는 삶을 사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에 어떤 분이 능력 있는 삶을 살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 왕은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요나단이었어요. 그리고 요나단의 아들이 무비보셋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왕위로 있을 때 항상 쫓겨만 다녔던 그런 사람입니다. 사울 왕은 왕위에 있을 때 다윗만 쫓아다닌다고 금방 말씀드렸듯이 한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져요. 그런데 어느 날 블레셋에서 큰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로 쳐들어옵니다. 사울이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먼 발치에서 한번 봤어요. 몇 명이나 쳐들어오나 봤는데 수많은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오는 거예요. 사울은 마음이 두렵고 떨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 많은 군대만 보고 떨렸을 거라 생각하지 않아요. 더 큰 원인은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신 사무엘이 죽어버렸고요. 첫째 이유가.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사울과 함께 했었으나 이때는 하나님이 사울을 떠나버린 상태였습니다. 이 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 사울은 더 큰 두려움에 휩싸였을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전쟁에 임했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쟁에 임했을 때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절대 승리할 수 없습니다. 승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전쟁에서 사울 왕이 죽게 되는 일이 생겼고요. 또 그 아들 요나단조차도 죽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소식은 성에
전달이 되었고 성에 있는 이제 가족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대피해야죠. 그런데 그 한 유모가 그 요나단의 아들 5살 난 아들을 짊어지고 도망을 가다가 그만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그 떨어진 바람에 그 5살 난 아이가 발이 부러져 버렸습니다. 다리 부러졌든 어쨌든 내 목숨 살려야 되니까 그 성은 급히 빠져나왔고 죽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무비보셋이 그렇게 다리가 끊어진 상태로 1년, 2년, 3년, 4년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렇게 지나다 보니 어느덧 다윗도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된 다윗이 내가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무엇을 할고 생각을 해봤어요. 문득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약속했던 것이 생각이 나요. 어떤 약속이었냐면 사무엘상 20장 15절 주께서 다윗의 원수들을 지면에서 모두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집에서 내 친자를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이런 부탁을 합니다. 다윗의 원수가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다윗은 왕이 됐고요. 요나단은 어찌 알았는지 이런 부탁을 다윗에게 했습니다. 다윗이 이 약속을 생각하자마자 신하들을 불러 여봐라, 사울의 가족 중에 아직 살아있는 사람이 있느냐 묻습니다. 신하 중에 네, 무비보셋이라는 절름발이가 있습니다. 이런 보고를 받은 다윗은 그럼 얼른 가서 그 절름발이라고 하는 무비보셋을 불러오도록 하거라. 무비보셋은 그 다윗왕 앞에 섭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 내가 오늘 죽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다윗 앞에 섰겠죠. 그런데 다윗왕은 요나단의 아들이기 때문에 사울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를 용서하고 사울이 소유했던 땅을 무비보셋에게 전부 넘겨줍니다. 그리고 다윗이 먹는 상에서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는 기회까지 제공해 줍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능력 있는 삶의 출발입니다. 다윗은 오늘 말씀에서 어떤 능력 있는 삶을 살았나요? 첫째는 다윗은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단은 죽었기 때문에 꼭 지키지도 않아도 되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은 어떤가요? 그리고 선생님은 어떤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기회도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과의 약속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잘 지키나요? 부모님과의 약속 잘 지키나요? 또 하나님과 한 약속, 하나님께 한 맹세 잘 지키나요? 다윗과 같이 아무리 사소하고 꼭 내가 지키지 않은 상황이 되었을지라도 그 약속은 하겠다고 한 약속은 꼭 지키시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친구들 약한 친구들 있죠. 또 가끔은 못난 친구들도 있죠. 하지만 그런 친구들일지라도 믿는 우리가 돌봐줘야 되고 믿는 우리가 챙겨줘야 됩니다. 그리고 믿는 우리가 그 친구들을 전도해야 되고요. 그래서 다윗과 같이 연약한 사람을 돌봐줄 수 있는 우리 친구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아직 남은 한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약속이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다고 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예수님을 보내셨고요. 또 우리 죄를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신다 그랬는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끔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만 지금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생각해보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은 만나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믿고 죽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친구들 이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서 믿지 않는 친구들, 믿지 않는 부모님들 구원에 이르도록 기도해야 되고요. 또 그들을 위해서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 친구들이 꼭 그렇게 전도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사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능력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었고요. 또 연약한 자를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저희가 그러한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약속을 성실히 지킬 수 있게 하시고 약한 자를 책임지며 돌볼 수 있는 저희들 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것뿐만 아니라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즐거운 복습 퀴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앞으로의 복습 퀴즈 진행을 맡게 된 명훈쌤입니다. 큰비 친구들 모두 경석 선생님께서 전해주신 말씀 잘 들으셨나요? 설마 듣기만 한 건 아니죠? 복습 퀴즈를 쉽게 맞추려면 공책에 이쁘게 필기하는 게 좋아요. 다들 이쁘게 필기하신 거 맞죠? 자, 그럼 바로 문제 들려드리겠습니다. 1번 문제. 오늘 말씀 중에 다윗에게 은혜를 받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맞습니다. 무비보셋이죠. 이건 문제가 아닙니다. 자, 진짜 문제 나갑니다.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럼 요나단은 누구의 아들일까요? 힌트. 이 사람은 다윗 이전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했어요. 누구일까요? 2번 문제. 이번 문제는 객관식입니다. 다윗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었죠. 그럼 그 약속은 누구와의 약속이었을까요? 1번 사울, 2번 바울, 3번 요나단, 4번 나단 선지자. 누구일까요? (3번) 문제.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약속을 지켜서 은혜를 베푼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약속을 적어주세요. 힌트. 사도행전 1장 11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저번 주 말씀에서도 나온 구절이랍니다. 오늘도 정답을 아는 큰비 친구들은 종이에 이쁘게 써서 정답 종이에 함께 친구들의 얼굴이 보이게 사진을 찍어 저 명훈 선생님께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맛있는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큰비 친구들, 다음 주에도 잊지 말고 꼭 필기하도록 해요. 자, 그러면 복습 퀴즈 시간에 이어 어제 있던 성경 퀴즈 대회 수상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정연쌤, 다솔쌤 나와주세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참여상 추첨 시간입니다. 와! 첫 번째 상은 반가워요 상이에요. 큰비 퀴즈에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해주고 반갑게 인사해준 모든 친구들에게 주는 상이에요. 그 중에 추첨을 통해서 상품을 받을 친구를 불러드리겠습니다. 와, 축하해요! 당첨된 친구들은 교회에서 다시 만났을 때 교회 맞은편 편의점에서 먹을 수 있는 부드럽고 달콤한 킨더조이를 드립니다. 두 번째 상은 아쉬워요 상입니다. 큰비 퀴즈 대회에서 열심히 문제를 맞췄지만 아쉽게도 당첨이 못된 친구들에게 주는 상이에요. 더 이상 아쉬워하지 말아요. 그럼 당첨자는 들어 하나님 말씀 들어 와, 축하해요!
어제 당첨되지 못해 아쉬워하는 친구들을 위해 아주 시원한 아이스티를 드립니다. 이번에도 교회 맞은편 편의점에서 마실 수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상, 고마워요 상입니다. 큰비 퀴즈 대회에서 함께하며 댓글로 큰비 친구들과 큰비 선생님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준 친구들에게 주는 상이에요. 상품은 추첨을 통해서 당첨된 친구들에게만 주어지지만 큰비 친구들의 모든 댓글이 선생님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는 점 잊지 마세요. 자, 그럼 발표할게요. 어디로 또 모양이야 이들 하늘으로 산산이 바다를 쏠때 와, 축하해요! 우리 친구들에게는 더운 여름에도 마음 따뜻하느라 고생이 많았다고 시원한 베스킨러빈스 아이스크림을 드립니다! 큰비 친구들 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친구들과 함께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 선생님들에게는 큰 감사가 된답니다. 맞아요. 때로는 우리가 만나서 함께 한다면 더욱 기쁠 텐데 하면서 아쉬운 마음도 들어요. 네, 친구들, 우리의 여름 성경학교는 9월 26일에 열린답니다. 그때까지 한 명도 안 아프기로 약속! 나도 약속! 짠! 오늘 예배는 여기까지!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